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이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이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소울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소홀에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이므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의 반란과 또 그 후에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민수기 16장이 이 고라 자손과 또 그들의 고라의 자손이 아니라 이 고라 일행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진 이후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일파의 반란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고라를 본문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레위의 증손 그리고 고핫의 손자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 고라. 자, 고핫은 이제 고핫, 그러니까 고라의 할아버지죠.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고 이 고핫이 아들 4명을 낳았는데 장남이 아브람, 차남이 이스할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장남이 아론이고 그의 둘째가 모세죠. 차남 이스할의 장남이 고라입니다. 즉 고라와 모세는 사촌 지간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사촌이 자기가 볼 때 잘 나가는 친척을 질투했던 것이죠. 자, 고라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본문 3절 말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 여기서 우리는 고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이 지휘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좀 쉽게 말해서 행정권과 종교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마치 왕처럼 그들이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라 입장에서는 나랑 사촌이잖아요. 한 끗 차이인데 왜 우리는 성막에서, 물론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기물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기물을 나를 뿐이지 그 안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제사장인 다 아론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그냥 너랑 나랑 사촌인데 왜 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왜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그 흉패 옷 다 입고 이래야 되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해. 근데 왜 너희만 특별한 취급이야?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장로님들 중에 특히 이제 저희 장로교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세요. 나도 설교단에 서고 싶다. 나도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런 저렇게 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이제 그 유명한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그래 뭐 장로가 설교할 수 있지. 조그만 시골 교회는 다 장로가 설교해. 그래서 그 자리를 맡겼는데 그때 이후로 장로님들 사이에서 장로들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해보니까 어렵고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설교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할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고라의 반란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 연장선인 거죠. 나도 저기 설 수 있어.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는 건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적으로 해야지. 다 같이 해야지. 우리 다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너만 특별한 거야? 왜 너만 목사라고 그렇게 앞에 있는 거야?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죠. 엊그제 지역의 목사님들이랑 그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뭐 저와 이제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이 다 처지가 좀 비슷비슷한 분들이라 다 이제 뭐 20명, 30명 뭐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꼭 그분들이 한 20년, 뭐 15년, 10년 가까이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그런 걸 겪으신 것 같아요. 성도가 한 20명에서 30명쯤 잘 올라가다가 꼭 반란이 일어난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제 주변의 목사님, 저희 와가지고 주변 목사님들은 다 그걸 겪으셨더라고요. 20명에서 30명 갈 때 한 10명 정도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가 본인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꼭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푹 꺾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쭉 그 이후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반란의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그 무리를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한 한 30명 모이는 평수로 치면 50평도 안 되는 교회에 그거 좀 주도권을 갖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분들이 목사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평신도인데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삶이 따로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러는 걸까?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무리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고라는 바로 이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250명이 그들과 함께 250명이 똘똘 뭉쳐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심판받지 않고 땅바닥이 갈라져서 산채로 스올 곧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스올은 이제 저승세계를 뜻하는 히브리어죠. 그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성경에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 그 고라와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250명 이상의 지휘관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가 보더라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후반에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즉 고라를 비롯한 이 250명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누가 볼 때 문제적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야 모세와 아론 니들은 좋은 사람을 죽였어 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편드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내가 그만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만큼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 이 지역의 한 목사님이 당했던 그 억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지역 외 다른 지역에 사위 목사님, 자기 사위 목사님의 교회를 건축해 주셨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네 교회의 공금을 횡령해서 그 교회를 건축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의 공금에 손댄 적이 없었어요. 뭐였냐? 자기 집안의 온 돈을 끌어 모아서 그 사위의 교회를 건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 목사를 싫어했던 장로님과 몇몇 무리들이 합심해 가지고 저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서 사위네 교회를 지어줬어 라고 공격을 해서 3년간의 그분이 교회 분위기가 막 말도 안 되게 무너지니까 그분이 교회 쫓겨난 거예요. 제가 이런 분란을 겪는 교회 한번 있어 봤는데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합리적인 말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마귀가 왜 분열의 영인가를 정말 알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의심 암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한 집사님은 담임 목사가 분명히 설교를 뺏기고 있을 거야라고 의심하니까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 설교를 녹음해서 그것을 구글에 올려가지고 어디서 복사했나 그거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의심함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쁜 쪽으로 혹은 좋은 쪽으로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은 꽤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행동에 쉽게 빠지는 것은 내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함정이 저에게 다가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돼요. 내가 판관이 돼요. 그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결론 내리고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에게는 과대한 칭송을 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대한 판단, 특히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더군다나 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소문에 휩싸여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대중은 소문에 금세 움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나쁜 말에 정말 금방 움직이지요. 그렇게 한번 넘어가면 진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가 제일 상식적이고 내가 제일 판단을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준엄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고라와 다단 등 반란자들에게 임한 심판과 또 그들에게 동조하며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까지 모두 심판하신 이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묵상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정의를 가장하여 다른 이를 끌어내리려는 욕망을 걷어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요. 그 각자의 내면에는 내가 사실은 제일 잘났어 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거룩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렇게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는 소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항상 반성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소문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손가락질에 동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결을 내리는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구나 요즘처럼 클릭 혹은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만 가지고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그냥 난도질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쉽게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마치 내가 쉬운 재판관이 됐냐 의기양양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데 쉽게 동조하곤 합니다. 이것 또한 손가락과 생각으로 짓는 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만하여 남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교만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바로 교만에서 시작되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서 멀리 떠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결국 교만하였기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었고 결국 그로 인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정말 어마무시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말 생각과 자신들이 들은 소문만으로 그 여호와의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누군가의 말에 휩쓸리고 더군다나 누군가에 대한 나쁜 말에 휩싸이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우리가 함부로 재판관과 법관이 되어 남의 인생과 남의 행동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죄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 욕망을 모두 태워 주시옵시고 더럽고 삿된 것들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가득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 악에서 떠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의 따뜻한 불꽃이 우리 영혼의 그릇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은혜와 교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남의 이야기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 특히 안 좋은 이야기를 입에 담지도 않고 귀에 듣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교만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